예, 오늘 우리 복된 안식일에 하늘의 은총을 충만히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제가 좀 특별한 제사 제도를 좀 빠뜨릴 수가 없어서 더 제사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민수기 5장에 있는 말씀을 같이 펴겠습니다. 민수기 5장 특별한 제사가 여기 언급되어 있습니다. 11절로부터 있는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의 아내가 실행하여 남편에게 범죄하여 타인과 정교를 하였거나 그 남편의 눈에 숨겨 드러나지 아니하였고 그 여자의 더러워진 일의 증인도 없고 그가 잡히지도 아니하였어도 그 더러워짐을 인하여 남편이 의심이 생겨서 그 아내를 의심하든지 또는 아내가 더럽히지 아니하였어도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서 그 아내를 의심하거든 그 아내를 데리고 제사장에게로 가서 그를 위하여 보리 가루 한 에바 10분의 1을 예물로 드리되 그것에 기름을 붓지 말고 미양을 두지 말라. 이는 의심의 소재요 생각하게 하는 소재니 곧 죄악을 생각하게 한 것이니라. 예, 오늘 15절까지 이 역사의 기록은 그 계속 16절로 31절까지 굉장히 길게 이 제사의 기록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의심의 소재를 좀 보시니까 좀 기분이 어떻습니까? 아마 우리 남자들은 난 남자니까 괜찮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아마 우리 자매님들은 상당히 좀 기분 나쁜 내용이 좀 그런 내용이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의심의 소재를 말씀하시면서 남편이 자기 아내가 의심스러운 경우 정결이 의심스러운 그런 경우를 여기에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직접 아내가 범죄할 수도 있고 아내가 정결하지만 누가요? 남편이 아내를 의심하는 걸 무슨 증이라 그럽니까? 우처증이라 그러죠. 우처증이 있는 경우 이럴 때에 그 남편이 아내를 데리고 이때 사용하는 그 소재의 제물은 뭐냐면 보리가루입니다. 보리가루 10분의 1 에바를 가지고 제사장에게 찾아가서 내가 이 아내가 의심스러우니까 이 의심의 소재를 좀 제사장님 드려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그럼 그 제사장은 그 소재물을 받고 그 의심의 소재를 하나님께 드리게 되는데 드리기 전에 어떤 절차가 있느냐면 방금 우리가 읽었듯이 그 안에는 머리를 풀어야 돼. 머리를 풀고 또 그 다음에 그 성소 앞에 섭니다. 성소 앞에 섰다는 말은 여호와 앞에 섰다는 말입니다. 여호와 앞에 서서 머리를 풀고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있으면 남편이 제사장에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 아내가 의심납니다. 정결한지 정결하지 않는지를 좀 조사를 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제사장은 어떻게 하느냐면 토기 그릇, 흙으로 만든 그릇에다가 맑은 물을 넣고 거기에다가 뭐를 넣느냐 하면은 그 성소 바닥에 그 모래 흙먼지를 좀 얼마를 이렇게 모아가지고 그 물에다가 탑니다. 이렇게 흙모래 먼지를 그 물에 타고 그 다음에 종이에다가 그 저주의 글을 씁니다. 어떤 저주의 글을 쓰느냐 하면은 만약 이 여인이
부정해서 정결하지 못하다면 배가 붓고 또 이 다리가 떨어져서 이렇게 아주 인간들에게 아주 저주거리가 되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하는 그런 내용이 거기에 기록을 합니다. 그럼 그 기록된 그 종이를 그 토기에 담겨져 있는 물 속에다가 그 종이를 넣어가지고는 그 먹물을 씻어냅니다. 그 글자를 씻어내면 그 토기의 물이 아마 시커멓게 되겠죠. 그리고 먼지와 아울러서 그 물은 저주의 물이 만들어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는 이제 제사장이 그 아내에게 질문을 합니다. 네가 만약에 남편에게 부정하다면 너는 배가 부를 것이고 또 넓적다리가 떨어질 것이고 너는 하나님 앞과 인간들 앞에 저주거리가 될 것이다. 그래도 좋으냐? 물어보면 여인이 예,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이제 허락을 합니다. 그러나 또 대처에 만약 네가 정결하다면 이 기회를 통하여 너는 잉태하여 너의 정결함이 증표가 나타날 것이다. 아멘. 그렇게 해서 이 저주의 말과 축복의 말을 듣고 난 다음에 이 여인은 아멘으로 화답하고 난 다음에 그 저주의 물을 여인이 마시도록 합니다. 그 쓴물이라 그래요. 아주 쓴물입니다. 그 쓴물을 마시게 합니다. 그런데 그 쓴물을 마시고도 배가 아프거나 배가 붓지 아니하고 또 이 넓적다리가 떨어진다는 것은 여인들이 아기를 낳을 때에 그 뼈가 으그러지면 어떻게 됩니까? 똑바로 설 수 있나요? 네. 아기를 낳을 때 그 뼈가 약간 으그러지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리면 그게 굳어지면은 그 여인은 걸음을 예쁘게 걸을 수가 없어요. 아주 보기 싫게 걸음을 걸으면 저 사람은 누구에게 저주받은 사람이다.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해서 사람들에게 아주 저주거리가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이 여인이 부정하고 정결하지 못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 여인은 일평생 살아가는 동안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슨 거리가 될까요? 저주거리가 되고 조롱거리가 되고 수치와 모욕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생애를 살아가야 하는 거죠. 그러나 만약에 이 여인이 어떻게 되면요, 정결하다면 정말 이 사람은 그 기회를 통하여 그가 잉태를 하게 되어서 정말 그가 정결함을 증거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의심의 소잔을 보니까 여러분, 여인들은 참 이런 소재는 드려지는 것이 기분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이거 정말 이런 소재가 누가 하지 않았으면 좋겠을까요? 남편이 이런 소재를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되겠다고 한다면 아내는 이거 참 죽을 노릇이에요. 그렇지만 남편이 그렇게 하겠다면 아내는 꼼짝없이 의심의 소재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제사가 꽤 길게 상세하게 이렇게 민수기 5장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담겨져 있는 현대 기별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이 의심의 소재가 오늘날 현대 기별 가운데 무엇에 해당되는 진리일까요? 우리가 이걸 한번 좀 알고 지내가야 필요 없는 제사를 이렇게 지내도록 하지 않겠습니까? 현대 진리를 봤을 때 이 의심의 소재 좀 힌트를 좀 드릴까요? 여기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15절에 보면 이는 의심의 소재요, 하단에 보면 뭐하게 하는 소재니? 생각하게 하는 소재니. 그 다음에요, 곧 죄악을 생각하게 하는 소재라. 오늘 이 현대 진리에 뭐와 상관이 있는 겁니까? 대속죄를
상징하는 기별이요, 대속죄인에게도 특별히 조사 심판을 가르쳐주는 시. 조사 심판. 여러분, 대속죄인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뭐를 받고 있습니까? 조사 심판을 받습니다. 이 진리가 바로 이 의심의 소재를 통하여 나타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조사 심판은 누구를 조사하는 겁니까? 믿지 않는 사람입니까? 믿는 사람들입니다. 믿는 사람들을 조사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인 자들은 모두 뭐를 받게 될까요? 조사 심판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남편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우리의 남편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인 겁니다. 그런데 그 남편이 나를 어디에 데리고 가는 겁니까? 이거 도무지 믿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의심의 소재를 드리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꼼짝없이 어떻게 해요? 여호와 앞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네? 자, 우리 16절 보세요. 16절. 제사장은 그 여인을 가까이 오게 하여 누구 앞에 세우고? 여호와 앞에 세울 겁니다. 대속죄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누구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뭐를 받게 되는 겁니까? 조사받게. 뭐를 조사받게 되는 겁니까? 정결한지 안 한지를 조사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의심의 소재. 그러므로 남편들 좋아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도 뭐를 받게 되어 있습니까? 조사를 받게 되어 있고 의심의 소재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자매든 형제든 간에 우리는 다 영적인 누구의 남편을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남편이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여호와 앞에 세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를 확인받기를 원합니까? 정결한지 아니한지를 확인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사야 54장 5절에 보세요. 이사야 54장 5절에 보면 이는 너를 지으신 자는 누구시라? 내 남편이시라. 이스라엘을 보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를 지으신 자신은 바로 너의 누구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누구십니까? 우리의 정견을 확인하시기 위하여 의심의 소재를 우리 주님께서 들으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누구 앞에 써야 합니까? 이제 여호와 앞에 써야 돼. 이것이 바로 조사 심판입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정결하지 못하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정결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배가 붓고 떨어져서 올바른 걷지를 못하는 이런 아주 흉측한 모습을 갖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는 지금 여호와 앞에 서가지고 내가 정결하냐? 예, 저는 정결합니다. 그러면 이제 저주의 글을 써가지고 물을 빨아놓고 우리 모두가 마시기 직전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마시기 직전에 그거 언제 마실까요? 언제 마실까요? 네? 야곱의 환난까지 가기 전에 우리가 마시게 될 겁니다. 일요일 법령은 우리 모두가 이 저주의 물을 마시는 그런 하나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시간이 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이 안식일 문제로 인하여 남녀노유 종과 자유자 관계없이 다 일요일 법령이라고 하는 시험을 우리 모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것을 지키지 못한다면 이것은 우리의 큰 저주가 될 것이죠. 자,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남편은 이제 예수님이신데, 예수님께서 날 좀 내 마음을 모르시고 꼭 누구 앞에 데리고 가야 됩니까? 꼭 여호와 앞에 데리고 가야 되느냐가 말이에요.
자, 옛날에 진짜 그렇게 남편이 자기를 데리고 가면 그 여인이 좀 남편에 대한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종교 다니면 하고 싶은데요. 네? 여러분 이거 좀 생각을 해보세요. 자, 우리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어떤 여인과 결혼하도록 하셨습니까? 예? 범일, 기생. 예, 아주 창녀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근데 호세아가 결혼을 했는데 이 여인이 호세아만을 믿고 살지 않고 나중에 어떤 짓을 합니까? 다른 남자를 자꾸 찾아. 이것이 바로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원래 어떤 자들입니까? 사실 영적으로 우리가 창녀들로 사실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부터 잘 살면 좋은데 이 호세아 아내처럼 우리가 어떤 일을 하죠? 가늠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 가늠이 뭐 다른 가늠이 아니라 야고보서 4장 4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세상을 사랑하는 여인이요. 이게 뭐 가늠하는 여인들이요. 우리가 예수님만을 사랑하겠다고 해놓고 누구를 사랑하면? 세상을 사랑하면 이게 뭐 하는 거예요? 가늠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가늠한 여인이라는 사실을 호세아 여인이 아내가 창녀라고 하는 사실, 행실이 좋지 못하다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알아요, 몰라요? 다 압니다. 자, 우리가 행실이 올바르지 못하다는 것은 하늘의 천사들도 알고 또 악한 뭐도요? 악한 천사들도 알고 심지어 우리 같이 신앙을 하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알아요, 몰라요?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가 정말 정결하게 됐는지, 저들이 정말 구원받고 하늘에 갈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의심을 할까요, 안 할까요? 여러분 지금 강 목사 그 사람은 어떻고 여러분, 내가 아무리 정결해도 어떤 사람의 눈에는 내가 어떤 여인입니까? 가늠한 결과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누가 제일 잘 알까요? 자기 자신. 내 자신보다 더 많이 알고 있는 존재가 있는데 사단입니다. 사단은 우리가 가늠했다는 것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내가 구원받는다고 할 때에 사단은 뭐라 그럴까요? 오, 예수님 그가요 이런 짓 하지 않았습니까? 그가 과연 구원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까?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 조사심판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모욕을 주고 나의 부정을 나타내가지고 저주거리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요. 여러분, 오늘 많은 사람들이 조사심판을 이해하지 못해요. 여러분, 조사심판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압니까? 성경과 예언의 신에 기록된 걸 보면은요, 우리의 마음의 동기와 생각 다 조사하겠다는 거죠. 우리에게 주어진 재능 다 조사하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돈을 어떻게 사용했는가, 우리의 건강을 어떻게 사용했는가, 시간 사용한 것 다 조사하겠다. 여러분, 구원받을 자신이 기가 차는 겁니다. 예언의 신에 있는 한 토막 읽어드릴까요? 오늘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예언의 신을 제가 좀 많이 뽑아왔지만 제가 읽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의 원단 요구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인간의 도덕성의 깊은 비밀을 드러내고 사람들의 견해와 지식으로부터 감추어진 것을 환하게 밝혀주는지 보여줘. 손이 행하는 것과 혀가 말하는 것, 곧 외적 생각을 나타내는 것은 인간의 도덕성의 불완전을 나타낸다. 율법은 인간의 사상과 동기와 목적을 드러낸다. 여러분, 조사받을 때 뭘 가지고 조사받습니까? 하나님의 율법으로 조사받습니다. 사람들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은밀히 숨겨둔 정욕, 질투, 증오, 세교, 야망, 은밀한 마음의 곳에서 깨하는 악한 행위들은
비록 기회가 없어서 실행하지는 않았을지라도 하나님의 율법은 이 모든 것을 정죄한다. 사도행전 423페이지. 여러분, 조사심판이 얼마나 정밀하게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를 정밀하게 조사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조사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렇게 조사할까요? 우리의 부정을 드러내기 위함입니까? 그럼 무엇이에요? 가장 거룩한 존재로 만들기 위해 얼마나 믿음으로 이 영혼이 변화되었는지를 증거하기 위해서 조사심판을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렇게 우리를 정결하게 만드실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자들이 얼마나 정결한지를 사단에게, 하늘의 천사들에게, 우주 거민들에게, 모든 인간들에게 증명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회를 우습게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는 자들을 주님께서는 이렇게 정결하게 만들어서 여호와 앞에 세우겠다는 것입니다. 누가 세우는 것입니까? 남편이 세우는 것입니다. 친히 예수님께서 우리를 여호와 앞에 세워서 우리의 모든 정결을 확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정결이 증명이 되고 난 다음에는 인격이 되는데 그것은 곧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조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조사심판을요, 조사심판 무서운데 이 조심해야 돼도 겁을 주는 것으로만 자꾸 생각하면, 여러분이 두려움에는 뭐가 따르리니? 두려움에는 뭐가 따릅니까? 여러분, 요한일서 5장에 있는 말씀을 좀 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요한일서 5장이 아니라 5장 18절 4장 18절 형벌이 있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쫓아내나니 두려우면은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니. 여러분이 이 조사심판이 두려운 자들은 뭐가 따른다고요? 형벌이. 무서워서 이것도 회개하고 저것도 회개하고 구원 얻기 위해서 이것도 회개하고 저것도 회개하는 이런 방식으로는 끝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조사심판에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진짜 부정이 드러나게 하는 목적도 있고, 더 큰 목적은 그가 얼마나 정결하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한 두 가지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두려움에도 두 가지의 두려움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십시오. 이 장 12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항상 복종하여 뭐하고? 두려워하고 떨림으로 너희 뭐를 이루라. 그런데 요한 1서 4장 18절에는 두려워하는 자는 뭐가 있나니? 그럼 이 두려움이 이게 똑같은 두려움인데 어떤 두려움과 어떤 두려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이 의심의 소재라고는, 의심이라고 하는 이 말이 원어로 키나입니다. 이 키나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의심, 남자가 자기 아내를 의심하는 것은 어디에서 나오는 반론입니까? 질투에서 나오는 것이거든요. 우처증이 있는 남자들 대단히 무섭죠. 그 질투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질투와 투기는 잔혹합니다. 이건 나쁜 거예요. 우리는 그런 것은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그런데 이 의심이라고 하는 키나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는 두 가지의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하나는 질투와 투기, 이래서 잔혹하게 대하는 것이요. 또 하나는 열정적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열정적인 사랑, 열심과 열정적인 사랑. 이것은 사랑은 죽음보다 더 강하다고 하는 희생정신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아주 끝까지 우리의 정죄를 증명하여 우리를 구원하겠다고 하는 그런 열정적인 사랑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든지 우리의 정죄를 증명을 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열정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이 바로 의심의 소재가 가지고 있는 뜻입니다. 우리를 질투하고 잔혹해서 우리의 부정을 드러내서 우리가 저주거리가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실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부정을 드러낼 필요가 없어요. 뭐를 드러내기를 원할까요? 우리의 정결을 열정적인 당신의 사랑을 통하여 우리가 과거에는 그 참 장녀와 같은 요인들이었지만 우리가 얼마나 변화되었다는 것을 완전히 변화되어 정말 아침빛까지 뚜렷한 여인으로 변화되었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열정적인 사랑이 증거하기 위하여 이 조사 심판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두려움도 마찬가지입니다. 공포적인 두려움이 있습니다. 공포 분위기. 하나님 하면 어이구 이거 죄 때문에 이거 말이지 회개해야지. 이런 회개는 전혀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떤 회개가 필요할까요? 두려움과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룬다는 것은 경외심을 갖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두렵다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요, 우리는 하나님을 존경하고 경외심을 갖는 두려움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서워하는 공포적인 그런 무서움을, 두려움을 우리가 가져서는 결코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이야기하는 두려움은 형벌이 따른다는 것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지옥에 갈까봐 두려워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거나 또 구원을 받지 못할까봐 어떻게든지 열심히 순종하는 이런 자들은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에게는 뭐가 따른다고요? 형벌이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신의 생명으로 구원하시고 그 죄를 없애기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그 엄청난 고통을 감수하신 그 사랑을 깨닫고 난 다음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알게 될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그런 자들은 두려움으로 구원을 이루어나갑니다. 이런 자들에게 구원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을 정말 우리는 두 가지의 두려움 중에 결코 우리는 하나님을 공포부리게 형벌과 구원받지 못할까봐 하는 이런 어떤 두려움 때문에 당하는 이런 우리의 그리스도의 경건함은 아무 소용이 없다. 자, 그러면 이 조사 심판을 통하여 뭐를 조사하느냐? 사실은 우리 죄를 조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또 죄를 조사하는 것도 맞죠. 그러나 가장 큰 의미는 이 믿는 자들이 진실로 이 아내가 나를 믿었는가, 아니면 무슨 목적을 가지고 나를 믿고 따라왔는가를 조사하는 것입니다. 자, 왜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느냐면은 마태복음 25장 32절 33절에 있는 말씀을 좀 볼까요?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예. 자, 여기 보니까 무엇이 나옵니까? 양과 염소. 양과 염소는 한 울타리 안에 같이 살아오는 짐승입니다. 똑같이 정결한 짐승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떤 짐승을
어떤 짐승과 구별한다고요? 양과 염소를 구별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양과 염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양의 특징과 염소의 특징이 뭐예요? 이게 양도 흰 양이 있어요. 흰 양도 있고 흰 염소도 있습니다. 흰 염소가 더 윤기나는 털을 가지고 있어요. 네, 흰 염소도 있습니다. 검은 양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양과 염소의 특징이 뭡니까? 양은 옹심하고 양은 천심하고 목표의 염색을 예, 목자의 염소를. 양과 염소의 많은 특징들을 구별할 수 있겠지만 가장 큰 특징은 양은 전적으로 목자를 신뢰하며 살아왔던 짐승입니다. 염소는 목자에게 따라다니기는 하지만 누구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목자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진실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자들인지 아니면 행위로 구원 얻는 자들인지를 구별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풀을 먹고 똑같은 목자를 따라왔기 때문에 인간의 육안으로서는 이것을 분별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무엇은 이것을 구별해낼 수 있을까요? 이 의심의 소재의 저주의 물을 마시게 해보면 전적으로 목자를 신뢰하고 전적으로 목자만을 정말 섬기며 살아왔던 자들은 인류의 법령을 통과할 것입니다. 그러나 목자가 아닌 자기 어떤 무엇을 자기를 신뢰하여 행위를 의존했던 자들은 그때에 그들은 어떻게 될까요? 배가 붓고 넓적다리가 떨어지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진실로 믿음으로 구원받은 영혼인지 아니면 행위를 의존했던 자들인지를 분별하도록 하기 위하여 조사심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2장 11절 12절에 있는 말씀을 또 한번 보시죠. 11절 12절 마태복음 22장 임금이 손을 보러 들어올 때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고 무언이냐. 예, 여기도 뭐를 조사하고 있습니까? 예복을 입었는지 자기 옷을 입었는지를 조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사심판이 딴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칭이 의롭다 하심을 믿고 그 옷을 입었는지 아니면 자기의 옷을 입었는지를 조사하는 것이 조사심판입니다. 지금 여기 왔는 사람 보니까 뭐를 입지 않고요? 예복을 입지 않고 무슨 옷을 입었습니까? 자기 옷을 입은 거예요. 여러분 잔치 자리에 오기는 왔습니다. 그런데 무슨 옷을 입었다고요? 자기 옷. 이런 자들을 골라서 어떻게 해요? 바깥 어두운데 던져내는 것이 바로 의심의 소재의 목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의심의 소재의 저주의 물을 우리가 마시도록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런 방법이 아니고는 결코 믿음으로 구원 얻은 자들인지 행위로 구원받은 자들인지를 구별할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단의 그 엄청난 시험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의심의 소재를 드리도록 하는 그리스도의 목적입니다. 그것을 통과할 때에 진실로 믿음으로 구원 얻은 자들은 정말 정결하다는 것이 사단도 천사들도 우주거민들도 알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연 믿음으로 말미암아 전적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얼마나 정결해졌다는 사실을 증명해 주시기 위하여 우리 남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여호와 앞에 세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여 이 심판에서 우리의 정결함이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때 여러분의 정결함을 나타내기를 원하신다면 그리스도만을 전적으로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모든 것이 그분에게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니다. 여러분 자신의 행위를 의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다 그분의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확신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요, 우리의 행위를 조금이라도 신뢰한다면 우리는 마지막 환난 때에 우리는 그 무서운 시험 속에서 압도당하고 말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전적으로 그리스도만을 신뢰했던 자들은 기꺼이 자기의 목숨도 하나님 앞에 바칠 수 있는 그런 생애로 그의 정결을 증거할 것입니다. 여러분이요, 우리가 조금이라도 자신의 행위를 의존하는 자들은 마지막 시험의 때에 부족함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신뢰했던 믿음의 사람들도 마지막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압니까? 진짜 두려움에 떨 것입니다. 그때 어떤 음성이 들리는 줄 아세요? 내 은혜가 내게 속하도다 하는 그런 위로의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조금이라도 신뢰하고 구원 얻기 위하여 이것저것을 행하는 그런 어리석은 짓을 버려야 합니다. 그런 방식으로는 결코 우리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완전함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그런 자들은 결과적으로 더러움이 발견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진짜 믿음과 사랑에 이끌려서 우리 주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따라왔던 자들은 마지막에 그가 정결하다 하는 것을 증명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은 대속죄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무엇을 받고 있습니까? 조사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조사를 받고 있습니까? 우리의 정결을 증명해 주시기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 지금도 지성 속에서 우리를 위하여 정보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본래 어떤 신분이었습니까? 바로 호세아의 아내처럼 그런 세상을 사랑하던 여인들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이 세상에 알고 있기로는 우리가 더럽고 부정한 여인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정결을 증명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다 더러운 여인들이었습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우리를 정결하게 할 수 있을까요? 지금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그리스도의 중보를 힘입어 우리의 모든 죄를 기억난다면 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리고는 전적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누구를 신뢰해야 할까요? 그리스도의 자비하심에 우리의 모든 것을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마음은 그리스도의 마음과 연합되고 우리의 정신은 그리스도와 합병이 되고 우리의 의지는 그리스도의 의지와 같아져서 드디어 우리는 그리스도와 같은 생애를 살게 되는 정결한 여인으로 우리는 완전한 사람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여러분이요, 정말 우리는 모두는 다 1844년부터 여호와 앞에 서 있는 아내들입니다. 지금 제사장은 우리에게 저주의 말을 쓰고 있습니다. 많이 듣고 있죠? 우리가 죄가 하나라도 남아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구원해서 어떻게 된다? 탈락된다. 우리의 이름은 생명책에서 지워지고 우리의 모든 선한 행실도 다 없어지고 우리에게는 저주만이 남겨질 것이라고 하는 이런 글들을 우리는 예언의 신에서 읽어보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뭐 해야 될까요? 그렇게 돼도 좋으냐고 말할 때 우리는 어떻게 대답할 수밖에 없습니까? 아멘이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정신과 사상이 변화되지 않고는 정결하게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사상이 변화되기 위해서는 그분의 사랑에 우리가 완전히 압도당하고 그분이 막 아무 공로 없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 구원의 선물에 감동을 받지 않고는 그렇게 변화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자들만이 조사 심판을 두려움 가운데 통과하게 될 것입니다. 그 두려움은 공포와 무서움이 아니라 경외와 존경심으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요,
우리가 만약 정결하다면 정말 완전한 생명을 잉태하는, 그것은 곧 다시 말하면 영원한 생명을, 영생을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어질 것입니다. 아멘. 우리뿐만 아니라 이런 놀라운 진리를 알지 못하고 잠들었던 수많은 허다한 무리들에게도 조차 그들도 믿음으로 영생을 얻게 될 것입니다. 아멘. 이 일을 이루기 위하여 마지막 의심의 소재를 마지막 백성들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 조사심판의 진리야말로 재림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자랑스러운 진리인 것입니다. 조사가 왜 필요하냐? 오늘 이 조사심판을 부정하는 자들이 있어. 이 조사심판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구속의 경륜을 가장 완벽하게 우리에게 제시해주는 제사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십니다. 아무쪼록 정말 완전한 정결, 완전한 순종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이요, 우리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완전히 연합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사랑에 이끌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으로 역사는 무엇이요? 믿음만이 우리를 구원으로 이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행위를 결코 의존하지 마시고 자신의 행위와 선행을 의존하지 마십시오. 어떤 것도 의존하라. 오직 우리의 구원은 그분의 자비하심에 있고 하나님의 이끄시는 사랑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 놀라운 것이 우리의 예복이 되어야 합니다. 예복은 자신이 만든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잔치 자리에 들어가기 직전에 그 입구에 준비되어 있던 것을 우리는 입는 것입니다. 아무리 여러분의 옷이 정결하고 깨끗하지 않지라도 그것을 신뢰는 안 돼요. 예복을 입어요. 이것이 바로 조사심판을 구원받는, 정결함을 받는 여인들의 참 모습인 것이죠. 아무쪼록 여러분, 이 놀라운 의심의 소재에 여호와 앞에서 다 영원한 생명을 잉태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 시간 말씀을 아멘. 많은 은혜 받으셨습니까?